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위중해지면서 오늘부터 거리두기의 수준이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또 사회적인 피로감도 많이 쌓여가고 통합 능력도 점차 잃어가는 듯한 양상도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부터 교회가 사회적 위기의 진원지가 되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알듯이 우리는 그 중심에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시민의식과는 너무도 동떨어 있기 때문에 기이합니다. 가짜 뉴스로 뭉쳐있는 그 집단의식도 그러려니와 타인을 아랑곳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기주의는 인간에 대한 기본 신뢰조차 허물어뜨릴 지경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질책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사망선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기장총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에 지음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발표한 글이기 때문에 주보의 목회마당에도 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가 멈추어 선 동안에도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문명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돌이켜 사는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는 도리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아우성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결코 세상보다 이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준엄한 꾸짖음을 듣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회개로 무릎을 꿇고 참회로 엎드립니다. 극우적 정치 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 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분단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되어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습니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전광훈 현상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집단이기주의, 거짓 우월감과 자가당착, 편견과 혐오를 전파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생명의 존엄을 위협하는 개인과 집단과 문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심판의 대상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성명은 교단 차원에서 발표하였지만 우리 교회도 함께 책임을 느끼면서 이 고백에 참여합니다. 실로 교회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때입니다. 실상은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교회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더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성찰과 책임의 종교로 성숙해지기보다는 극우주의 선동정치에 물들어서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교회 내에 있습니다. 다시 교회의 자리를 분별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성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당시의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장인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40년째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된 그는 아마도 자기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가고 현재 이 삶은 의미 없는 일상의 연속이라고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불러내십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성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산의 이름을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은 불모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장소로 버려진 땅을 선택했고 마치 버려진 듯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는 그 산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딸기나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죠. 왜 연약한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간략한 대답에는 지난 40년의 삶을 정리하는 모세의 결단이 엿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힌네니. 이 힌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결단의 대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힌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가나안의 삶을 총정리하고 요셉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가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야곱은 힘내니.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기서 거룩한 땅이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경건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경건은 단지 신발을 벗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뒤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그 거룩함은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깊이에 담겨 있는 것이요. 그 거룩한 존재가 요구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자손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격려하죠. 그러자 모세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다 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1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본문은 해독이 어려운 성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된 원문은 에흐예, 아셸 에흐예인데 개역성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본을 따른 것인데 실상 히브리어 역본과는 좀 다른 내용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14절의 내용을
세 가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봤듯이 가장 일반적인 번역인데 그것은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으로 번역해서 나는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이다.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을 강조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사역형으로 번역하면서 나는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번역은 해석자들의 신학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 없이 오늘 우리가 본문만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14절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에 달려있지 않고 15절과 연계해서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모세가 알고자 했던 신의 이름은 이전에 몰랐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한 신이요 그와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몰랐던 전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어야만 할 삶의 진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함의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서 일과로 함께 읽은 시편 26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 진정한 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진실한 존재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베드로가 책망받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고난을 받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고로 메시아는 압제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하는 위대한 영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스승을 힐난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대듭니다. 이 이야기의 구도가 아주 특이합니다. 마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 본문은 후반부의 시작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전반부는 예수의 메시아적인 활동에 관한 증언인데 이 증언의 절정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서 전반부의 절정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스승의 축복을 받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요 하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뒤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바로 앞에서 축복한 제자를 향해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순환과 얽혀있는 제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 앞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저 내용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것은 군중들에게 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민중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질병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주문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요청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순환의 제자도를 이룰 때 생겨납니다. 역사 속의 교회가 사실 많은 위기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모두 베드로처럼 오해할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두운 마음을 씻어내는 하늘의 믿음이 역사에서는 다시 생겨납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은 길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20여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인의 삶의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진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생각은 선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윤리는 평화로워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악을 이겨내는 기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은총의 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솟아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느낄 때 자신의 사랑의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 분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가 가져야 할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쓰는 것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아울러서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요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관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파괴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고통당해 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명은 정복 이데올로기를 알게 모르게 찬양하는 피비린내 나는 문화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상식도 멸시하는 습관이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관계를 지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종교의 정신이 어두워질 때는 사람과 평화를 밀고 가는 믿음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욕망과 편견을 동력으로 삼아서 세상을 분열시키는 편법에 심취합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 역시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신을 차별과 증오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내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중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기후변화 시대의 위기와
공동체의 평안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신념에 몰두한 종교적인 무지와 높아진 사회적 갈등까지 첩첩산중으로 우리의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듣고 모세처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해내면서 새로운 삶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고단하게 견뎌온 교우들과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창조절에 새로운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하늘 뜻표기를 마치면서 앞에서 읽다 남겨둔 기장교단의 성명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0년에 한국교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다짐을 실행하는 기장교단의 모든 교회와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쓰는 수많은 사람과 사회 경제적 피해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People